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는 흔적을 남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녹슨 못에 상처를 입었고 피를 흘렸지만 그렇게 큰 상처나 심각한 상황은 아닌지라 자연스럽게 또 금방 낫겠지 하고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크지는 않지만 상처의 흔적이 남아버렸어요. 주변의 피부와는 다른 모양으로 생겼고 이상한 흔적이 되었죠. 커다란 망치에 다친 게 아닙니다. 커다란 철근에 다친 것도 아니고 제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못의 끝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뾰족했고 위험했고 강했고 녹슬어 있었습니다. 강하고 뾰족한 부분에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녹슬어 있었던 그 부분에도 영향을 받았죠. 그리 신경 쓰이는 상처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큰 상처는 심각한 상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흔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경고합니다.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불을 밟고도 다치지 않을 수 없듯이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죄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도 상처와 흔적을 남깁니다. 때로는 죄책감, 때로는 후회, 때로는 짜증이나 분노로 우리 지난 일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용서했어도 용서받았어도 때로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기억나게 되는 것들이죠. 살인과 같이 더 무섭고 무거운 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그래도 죄의 결과가 남아있고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떠오르기도 하고 연관되어 생각나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들의 부정적인 자신을 비추어내고 들춰내고 부끄러움으로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어떤 기억이나 추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향한 경험을 통한 경고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이러한 겁니다. 즉각적인 쾌락과 만족과 안심과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 후회는 더 길게 영원히 가죠. 제 손의 작은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그냥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그냥 방치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군 시절의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그때는 젊다고 어리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작은 상처를 뭐하러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떠오르게 되는 한편의 부정적인 요소일 뿐이죠. 죄도 순간의 유혹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오래갑니다. 영향력은 더 오래갑니다. 우리를 괴롭히죠. 후회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를 더욱더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게 합니다. 가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후회는, 죄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죠. 다리미는 뜨겁습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에게 다리미는 뜨거운 거야 한번 만져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결코 가까이 와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미의 열기가 점점 가까워져서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달궈진 다리미를 만졌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흉터는 오래갑니다. 평생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부모의 죄책감, 또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 무심코 그 다리미를 만진 아이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실수, 또 그런 부주의함, 아픈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비록 부모가 아이의 조심성 없음을, 또 그러한 잘못들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아이에게서 화상으로 되어버린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잊어도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됐을 때 흉터가 멀쩡해지지 않아요.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죄의 흔적도 이와 같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29절 말씀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죄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간음이라는 죄로 특정했지만 모든 죄의 보편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그 길로 절대 가지 말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테두리, 보호막이 있으면 뭔가 하나를 뚫고 와야 되고 뭔가 하나를 지나와야 되고, 또 예전에도 전쟁을 할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죠. 성벽을 들어오는 길을 어렵게 하거나 주변에 강을 만들어서 건너오기를 힘들게 한다거나 높이 지어서 올라오기를 어렵게 한다거나 성을 뚫어도 그 길을 꼬불꼬불 만들어서 그 내부에 진입하는 길을 어렵게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했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보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말씀을 오해하거나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방어를 구축해 놨어도 뚫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이 주는 경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남기려는 것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지나고 나서 말씀을 떠올리기보다 그랬지, 그랬었어, 그렇게 말씀했는데 난 왜 못했을까를 우리는 사실 자주 반복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기억나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어떤 것을 대면하든 말씀을 기준 삼아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단호히 거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이 되기를, 또 그런 의지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 또 용서와 순종의 흔적이 더욱 많아지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채워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죄일지라도 품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